오늘 시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술을 하든 담배를 하든 뭐 무식하든 아니면 더럽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야. 아니 앞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야,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 바울하고 예수님 말씀이 서로 달라. 베드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어떤 분은 주여 주여 두 번 불러서 천국에 못 간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식탁에서 밥 먹으라고 여러분 남편을 두 번 부르지 않습니까? 여보, 여보, 여러분 남편이 뭐라 말합니까? 왜? 두 번 부르면 짜증나거든요. 주님도 두 번 부르면 짜증나서 천국에 안 데려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을 하죠.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때문에 주여 한 번만 부르거나 아니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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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지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한 적 없죠. 이 본문 때문에 그렇대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주여 삼창이 대한독립 만세 삼창에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때문에 나왔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아니 실수로 두 번 부를 수 있죠.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때 주여 주여 하다가 내가 몇 번 불렀더라. 실수로 이렇게 혹시 내가 두 번 부르면 천국 못 가는 건가? 그러면 안전빵으로 네다섯 번 부르세요. 예, 괜히 불안하니까. 그죠? 물론 뭐 그건 아니겠죠. 두 번 부른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고 세 번 부르면 천국 가고, 물론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렇다면 왜 베드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7장 22절 그날이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두 번 또 나오네요. 세 번 부르세요. 예.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간대요.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 아니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해서 니네들이 주여 주여라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서 이 알지 못하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 자, 이 단어는 지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잉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너 뱃속에 있는 자가 메시아다, 예수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때 알지 못한다. 이게 기노스코거든요. 아니 마리아는 남자 알죠. 어떤 게 남자인지 압니다. 하지만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여러분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너희들과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나랑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죠. 자, 거기 보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식장에 늦게 왔어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5처녀에게 뭐라 말합니까? 25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때 기노스코란 단어가 쓰였어.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늦게 온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랑 너희랑 애초부터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희들이 비록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설교도 곧잘 하는구나. 네가 귀신도 쫓아내야 돼. 그런데 너랑 나랑 애초부터 아무 관계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천국의 조건이 있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여러분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르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TJ 미디어 노래방 2781번입니다. 금영 노래방에는 없어요. TJ 노래방에는 여기 있습니다. 꼭 가서 부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나오고 직분도 받고 때 되면 헌금도 좀 하고 권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대부분은 천국 가죠. 하지만 다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 중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도 너를 모르는 사람 못 들어간다. 잘 보세요.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아시는 자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하고 주님이 아는 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님을 많이 알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해. 아닙니다. 주님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시죠? 12월 25일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고향은 나사렛, 직업은 목수, 제자는 12명.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올해는 데뷔하신 지 20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잘 알아요. 어떤 분인지. 예수님도 여러분 아실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수신 장군 알듯이, 세종대왕 알듯이, 그 말고 진짜 여러분 주님과 잘 알면서 지내시냐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아시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천국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리죠. 주님도 나를 아실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는 분별법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알아간다, 알게 된다. 7장 1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열매로 네가 누군지 알겠다. 이 열매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삶.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헬라어 카르포스, 이 말은요, 행위의 결과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나는 네가 어떤 작자인지 나는 네 열매를 통해서, 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알겠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가 뭔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열매고 나는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봐서. 제가 우리 신성교회 전도사 때 아주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너무나 흠모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저 권사님처럼 꼭 믿고 싶었어요. 너무나 잘 믿는 분이야.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신천지래.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얼마나 나랑 친한지. 내가 지방에 내려가면 이사 가셨지만요, 내가 그 양반 꼭 들러가지고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 양반도 신천지래. 자, 여러분 중에 신천지가 있는지 구원파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 주님은요, 나는 직분이 아니라 네 열심이 아니라 나는 열매를 보아 알겠다. 열매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지식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이에요. 나는 이걸 보아서 내가 알겠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네가 맺는 인격의 열매, 말의 열매를 보아 나는 너를 알겠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다. 행위 구원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은 행위로 착한 일로 천국 간다 말씀했는데 이걸 누가 변조시켰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가 따로 있고 바울의 기독교가 따로 있고, 원래 예수님은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말씀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보편화시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간다,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바꿨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예수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과 삶을 분리한 적이 없어요. 같이 봤다고,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믿음과 삶을, 행위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네가 진짜 믿는지 잘 믿고 있는지 나 네 삶을 통해서 보겠다. 왜?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통으로 봐야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좁은 문. 우리 모두는 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 그런데 좁은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길이 더 좁네.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니,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이제 길이 더 협착해.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다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갑자기 뭔가가 많아져. 매주마다 나와야 된대. 한 번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매주마다 나와야 된대. 와서 또 뭐 기도도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으며 산다는 것은 더 좁아요. 좁은 문을 열었더니 더 협착한 길이 나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좁은 문을 열고 더 좁은 길을 갔는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들려고. 10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이 여러분 아이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못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예수께서 분별법을 알려주셨어요.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말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한 능력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 구분해라. 그 열매가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아서 목사를 잘 분별해라. 문제는 너희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주여 주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나는 너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시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도 가르치면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삼창한 앵무새 많아요. 그런 앵무새가 천국 갑니까? 앵무새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저를 교수님이라 불러요. 교수님. 저를 교수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 학생이죠, 학생.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주여 주여라며. 근데 실제로 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 왜 나보고 그런 종처럼 부려먹어?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김국환의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금명 노래방 77984번입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요, 너무나 성경적인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매주마다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적절하게 헌금도 잘하고 내가 나한테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와 나랑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실제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무죠,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라야 동그라미. 행하는 자라야. 행위가 아니라고, 존재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행함이 아니라 행하는 자,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잘못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고 아버지 뜻대로보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100% 100점짜리 답안지를 다 써내는 착한 일만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안다.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입니다. 존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헌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 원래 황해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 일찍 죽고 이분이 중국 만주 봉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봉천에 계시다가 심양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원래 이분이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15가지 불치병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을 다 고침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어디냐? 바로 충남 강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계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권사가 되셨어요. 권사가.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한 쓰러져 있는 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가 죽어가요. 그래서 권사님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걔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얘를 살려주세요. 근데 걔가 병에서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신에게 신유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신유 집회를 하게 됐어요. 헌신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1970년대에 대전, 대구, 서울, 전국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이 사람이 고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이분의 기도로 병고침 받은 사람 중에 심지어 스님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병고침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결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딱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주님, 제 헌신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권사님이. 농담. 근데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구냐. 잠에서 깨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뒤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신유 집회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거든요. 반지 뽑아서 바치고 다이아 바치고 그렇게 벌은 30억을 몽땅 다 북한성에 기부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주시면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우리 주님이 네가 누구냐? 너 누구더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이렇게 내가 주의 일로 바쁜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과 내 사이가 모르는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과 관계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돼보세요. 장로님 이런 대접을 어디서 받아봐요. 교회 얼마나 재밌습니까? 국수 줘, 밥 줘, 그냥 때 되면 놀러가.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로 바빠. 주님이 나중에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